오늘은 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는 부제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우상에 관하여 쓴 책입니다. 그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책이 시작이 됩니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 우상 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목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 우상과 그 우상을 형상화한 신상,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 제사를 지낼 신전들이 질비함을 보고 격분할 정도로 우상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현대도 고대 아테네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으며 제사장과 토템, 제사의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섭식장애에 시달린다거나 우상들을 향해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행위가 작게는 나를 비롯한 식구들, 공동체 일원들을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사무실이나 헬스장, 스튜디오나 경기장이라는 이름의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곳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과도 같이 일상을 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현대식 우상 숭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상 숭배냐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자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상에는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돈이나 쾌락을 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장로들도 그런 지적에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우상이라니요? 무슨 우상? 저한테는 아무런 우상도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하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그곳에 쏟고 있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 쾌락을 넘어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와 충족, 삶의 기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어 그것으로 인해 안정과 평화, 행복을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신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라 바로 지금. 책의 서두를 보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성공했던 이들이 무너져 자살한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이라는 우상을 두었습니다. 이때만 그랬을까요? 1929년 주식시장이 무너졌을 때에도 동일했고 우리나라도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져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에 대한 우상 숭배의 결말은 언제나 절망뿐입니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별만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짜 신들의 악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이 어떤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었는지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아브라함 편.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은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 왜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될까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로 이와 같이 썼습니다. 정욕은 마음에 생기는 온갖 욕망으로, 즉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일까요? 그것은 그 갈망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망의 인물로 저자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가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익숙한 모든 것, 친구, 가족의 대부분, 여태 안정과 형통과 평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거의 모든 것과 현세적 희망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버리는 희망 대신에 새로운 희망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지상 모든 나라가 그의 집안 곧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 아들을 갈망하는 마음 또한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두가 알아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이죠. 아브라함은 희생하며 기다렸고 결국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그때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인가? 창세기 12장에서 21장을 읽으면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이자 마지막 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조국을 떠나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 명하신 하나님께 충실했고 그 명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다 죽을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용도 이보다 더 충격적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태어나고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어느새 숭배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아들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잔혹해도 별 수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독자들은 이 이야기에 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최근에 미술관에서 본 이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봤을 때 약간의 광기마저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하나님 뜻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잔인하고 난폭한 행위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공포와 전율을 쓴 쇠렌 키르케고르라는 작가는 이러한 성경의 일부분을 보고 신앙이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에게도 전적으로 비합리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와 상징 체계에서 장남이 어떤 의미인지를 감안했다면 전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해할 만한 명령이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덜 끔찍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삭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의문의 답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화를 내며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너무 슬퍼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22장 9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까지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수단으로 선택하셨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죄의 문제는 이 일로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장의 피로는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 해답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삶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노예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되뇌고 있으면 결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직 유의미한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웬만큼 얻어보려고 투자하는 대상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이 투자했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함과 절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며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합니다. 일단 내가 만든 가짜 신을 하나님 아래로 내리면 그중 다수나 어쩌면 대부분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교만과 분노와 충동으로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우상을 버릴 의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단에만 올려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과 함께 절망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이었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안전하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없더라도 살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 오히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러했고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 삶 속에서 그들의 해로운 우상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이는 역경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물으시며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성경 속에 자신의 마음에 우상을 두었던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든 신,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야곱과 레아 편이고요.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삭개오 편입니다.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만든 신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요나 편으로 성경의 인물에 대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재의 심연에서 하나님의 복을 들었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끼시나요? 이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이 되신다면 야곱이 받았던 복,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준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은 여러분들의 것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